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누나와 굶주린 7 조카를 먹이려고 빵을 훔친 것 때문에 법대로 5년형을 판결받고 가족을 걱정해 탈옥하려다가 형기가 14년이나 늘어나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는 회사 냉장고에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고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 5만 원의 선고를 받았지만 노조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시 항소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빵을 먹거나 훔치는 것을 유죄로 판결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재판관은 그런 일이 일어난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그때 아이를 낳은 두 창기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청했습니다. 한 여인이 자다가 눌러 아이를 죽인 후 두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는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산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이에 살아있는 아이를 그 불쌍히 여기는 여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 판결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법적 정의에만 충실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요청한 이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인이 없고 유전자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될 수 없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솔로몬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은 두 여인의 공동 양육을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이를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하며 둘로 나누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이를 생명으로 대하는 이와 물건으로 대하는 여인들의 태도에 주목하는 지혜를 통해 바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살피는 마음에 근거해서 누가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지를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기 전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후에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정치력과는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인성이 아닌 시험에서 얼마나 점수를 얻었는지의 여부로 판사가 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되는 현대 사회에도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는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과 능력을 통해 공동체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소망하며 법적 정의를 넘어서 마음을 읽고 판단하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